반갑습니다. 학생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적은 수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다가, 코로나가 격상한 관계로, 이번 주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하나님하고 약속된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난주 복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예전에 내가 주인된 옛사람의 두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과정에 처음에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점점 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지금은 요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일인데 요거는 좀 틀린 일인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셔서 그걸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구원의 증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새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옛사람과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보기, 읽기였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본문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직대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식으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얘기하다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냥 쭉 이어서 말씀하는 형태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였잖아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네, 예배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예배의 첫 단계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지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은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사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보는 거니까 계시라고 하는데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 시간에 묵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를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묵도하는 시간, 그 전에 찬양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묵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요 묵도 시간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본 이사야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여기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4절입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 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표시고요. 지금 천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제 묵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묵도 후에 찬양을 하죠. 이어서.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라는 고백. 즉 자신의 고백,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네. 그다음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앞에서 이사야가 죄를 자백했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예배 때는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가운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8절 읽어보면,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바로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내 삶을 내 말씀대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결단 찬송, 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찬송을 이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설교 후에 또 기도하잖아요. 설교 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죄를 보게 하셨고 또 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의 마지막 무엇을 합니까? 9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그 결단한 것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여라. 그래서 마칠 때 뭐 합니까 보통? 목사님이 축도하시죠. 목사님이 축도가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라는 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거꾸로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드리는 순서가 왜 이렇지? 도대체 왜 일어났다가 앉는 거지? 왜 찬양 뒤에 설교고 설교 뒤에 기도고 뭐 기도 뒤에 찬양이지? 이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친구들은 오늘 어느 정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도 다 성경에 있는 걸로 기초해서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이다. 네. 라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어떤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희망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있죠.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안전수칙 잘 지키고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정부 방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안전수칙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것이 혹시나 이웃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